우리나라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도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 요즘 노래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민족은요, 통일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통일 말고 소원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일본을 이기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민족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과거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지배를 받은 치욕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우리 민족의 또 하나의 소원입니다. 그렇죠? 우리 다 절대 일본에는 질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제조업이 거의 다 망하다시피 한 일본이 그동안 강한 힘을 가지고 아주 잘 살았던 이유가 뭔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듭니다만, 이제 보니까 아주 중요한 재료들, 여러 가지 중요한 부품들 정밀하고 고도화해가지고 말이죠, 그걸 잘 팔아서 세계 앞서가는 그런 기술 대국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그 나라를 잘 이끌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정책에 아주 그냥 잘 말려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일본 기술에 완전히 종속되다시피 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어요. 보니까 지리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거 큰일 나겠구나. 예? 아차, 이거 참 우리가 일본의 단물을 빨아먹고 살다가 우리도 모르게 일본에 종속이 됐네, 기술 종속국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연료 안 판다, 재료 안 판다, 부품 안 팔겠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참 무서운 것이 국제 정치구나.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더니 국제관계 인정사정 없는 약육강식이 지배하더라 이거죠. 지금 우리가 그 쓴맛을 지금 보는 거죠. 근데 왜 갑자기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이렇게 못 살게 굴까? 자기들도 엄청 손해를 보는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할까? 참 이상하지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나라의 경제와 군사력을 망가뜨리려고 한다. 이게 대체적인 목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지 않고 저럴 리가 있나?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고 왜 그러지?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기도 중에 영감 받은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그래요. 뭐가 있느냐? 이게 하긴 잘 안 하더라고요. 세계 군사력 평가에서 작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을 제치고 세계 7위에 올라갔습니다. 일본은 7위에 있다가 작년에 8위로 밀렸어요. 우리나라가 군사력에서 일본을 앞선 겁니다. 군함수로 보나 비행기 수로 보나 뭐로 보나 우리나라가 절대 열세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절대로 공격용 무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무기는 전부 다 공격용 다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붙으면 이긴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겠나 싶지만 아마 일본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한국의 군사력이 일본을 앞지르고 북한은 핵무기 가지고 있다? 일본이 아마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올해 왜 아주 그냥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아주 짓눌러놔야 되겠다. 또 헌법 어떻게든지 고쳐가지고 전쟁하는 국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감이 들어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평가가 분석이 많습니다. 이건 경제 전쟁이다. 국군을 걸고 싸워 이겨야 될 중요한 전쟁입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되겠다. 특히 또 우리나라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왜 중요하냐?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나라 주위에 종교적으로 기독교가 왕성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중국, 북한 기독교 탄압하는 나라입니다. 일본 1%밖에 안 돼요. 기독교 1%. 대만 그래도 5, 6%입니다. 우리나라만 기독교, 천주교 합쳐서 뭐 거의 30% 넘어요. 엄청나죠. 그러니 우리나라 교회 사명이 큰 겁니다. 이 주위에 복음을 전할 핵심적인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 사탄이 더욱 우리나라 가만두려고 하지 않을 테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나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그죠? 일본의 경제 침략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가 공경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지켜야만 극동아시아 지역 기독교 선교의 중심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 보기 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하십시다. 잠깐 1, 2분간이라도 하나님, 이 나라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 지켜주십시오. 이기게 해주십시오. 극복하고 정말 복음 전하는 나라가 온전히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나라 구워 살펴 주시옵소서. 이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일본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위협하며 우리의 경제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는 미약하지만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우시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를 반드시 벗어나서 이 나라가 기술적으로도 독립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참으로 군사적으로 독립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든든히 서고 모든 나라에 우뚝 서고 온 세계에 하나님 복음 전하는 선교의 기지로, 선교의 중심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붙드는 한 우리가 결코 버림받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주관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 위기를 벗어나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하신 어려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주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고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 기독교 보면 참 걱정스럽지요. 너무나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뭐 교회 세습 문제 때문에 사회가 아주 떠들썩할 정도가 됐고, 뭐 대형 교회 분쟁, 뭐 대형 교회 목사님, 뭐 목회자 비리 문제 이런 게 사회에 막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요. 정말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기독교가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은 우리나라 교회를 통하여 이 주변의 모든 나라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데, 이 우리 주위의 나라는 어마어마해요. 중국이 10억이요, 일본이 1억 2천이요, 예? 뭐 북한 2,500만, 대만도 있죠. 어마어마한 인구가 우리나라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 주신 건데, 이 우리나라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고 자꾸 세상적으로 타락해가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정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흔들리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뭐 기독교 흔들린다고 나라가 문제가 되나?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제일 큰 종교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어느 시대나 중심적인 종교가 흔들리고 타락하면 그 나라 망했어요. 고려의 국교가 불교였는데 불교가 타락하면서 고려 망했잖아요. 조선은 유교 국가인데 유교 정치인들이 타락해가지고 세도 정치하니까 나라 망한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사실상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가 타락하면 이 나라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독교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게 정말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혼란스러울 때, 가장 어려울 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본으로 돌아와야 돼요. 출발점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시험 칠 때도 그래요. 문제가 안 풀리면요, 제일 처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1번부터 풀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과의 제일 첫 페이지, 개념과 기본 정리가 있는 대로 와야 돼요. 그러면 다 답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이 나라의 문제도 그래요. 어려움에 닥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출발점, 기본으로 돌아와야 돼요. 기초를 다시 붙잡아야 돼요. 이 나라의 중심적인 종교는 기독교인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잘 알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뜻, 그건 사랑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사랑은 제쳐놓고 다 축복만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타락하는 겁니다.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랑을 가르쳤고 선지자들도 다 사랑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시고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역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잃어버리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서 있지 못한 사람,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실패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 성공해도 그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하나님의 사랑 놓쳐버리면 우리나라 쓰러지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 사랑의 바탕 위에 바로 세워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올바른 신앙, 올바른 정신을 붙잡아야 된다 이거죠. 아무리 위기를 당해도 사랑의 하나님 붙잡으면요 반드시 살 길이 생깁니다. 아무리 미약한 나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붙들고 나가면 아무리 강한 나라와 맞서도 승리했어요. 엊그제 철학기도 시간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역대기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은 아람이 큰 군대를 맞아가지고 아주 적은 유다의 무리를 거느리고 나갔는데 뭐 세상적으로 보면 절대로 싸움이 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아갔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하고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람 군대가 서로 내불이 일어나가지고 자멸해버렸어요. 뭐 여호와께 감사하세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데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원수를 물리치는 강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런 거 찬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인자하심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믿고 나아갔더니 원수들이 스스로 분열하여 자기들끼리 싸웠어. 다 멸망하고 가서 그냥 전쟁할 것도 없이 그냥 전리품만 주워왔다잖아요. 여호사밧이 유다 나라가 틀림없이 질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 믿고 나갔더니 대성을 거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주변의 모든 나라가 감히 유다 나라를 넘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언제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굳게 믿고 사랑의 하나님 붙잡으면 우리 인생도 우리나라도 반드시 성공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의 하나님 굳게 붙잡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음성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잘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사랑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죠. 호세아서에 나온 가장 위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예언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도 이 호세아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이죠. 이게 신앙의 핵심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호세아가 예언한 바로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에 안 빠졌을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 사랑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남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말 올바른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무슨 말씀이냐? 다시 한번 보세요. 정말 이 말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 말씀은 딱 우리 마음판에 새겨놓고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 말씀을 내 가슴판에 새겨넣겠다 하는 믿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구약에 대해서 흔히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제사를 제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성경을 보면 계속 제사를 드려요. 제사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나오는지 몰라요. 노아는 홍수가 끝나자마자 배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부름받아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렸어요. 엘리야 선지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무슨 불이냐? 제단에 제물을 태우는 불이었어요. 내 제사를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고 우리 신앙의 중심은 제사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 사랑을 원하신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애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인데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자비하신 사랑, 그걸 말하는 거죠. 원한다는 히브리 말도요, 이게 갈망한다, 기뻐한다, 소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사랑이다. 하나님 아는 것, 사랑의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아 아는 것, 그거 하나님이 제일 원하신다. 사랑의 하나님 알고 신앙생활에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랑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의 하나님 본받고 사랑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깨닫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구약에 그럴 리가 있나, 어쩌다 보니까 그런 말이 하나 나왔겠지. 호세아 선지자가 여기서 딱 한 번밖에 더 말했겠어? 아닙니다. 호세아 선지자만 아니고 많은 선지자들이 다 그 이야기예요. 미가 선지자도 미가서 6장 7절 8절에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실까? 아니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심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천천의 수량의 그 재물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의 제사를 하나님 받고자 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바라고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사랑을 사랑하는 것, 그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정의도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네가 선지자만 또 그랬나 보다.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모든 율법과 모든 제사 제도를 세운 모세가 최고의 계명으로 준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5절 유명한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제일 원하는 거다. 저번에도 봤지만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 두 가지가 구약 성경 모든 율법의 중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자매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나님 믿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 정말 사랑에 기초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참으로 사랑을 제사보다 더 원하시고 번제보다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알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면 진작에 제사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고 번제를 바치라고 그랬을까? 제사 번제 그만 드리고 이제 서로 사랑해라, 괜찮다,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될 걸 왜 뭐 성전까지 세우고 말이죠, 제사장 세우고, 예? 뭐 정결한 거 부정한 거 골라가면서 드리라고 그러나? 제사의 참 목적, 그걸 알면 하나님 왜 그러시나 깨닫게 되는 거죠. 제사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 알아야죠.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온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양과 염소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제사를 다 마친 다음 레위기 16장 30절에 보면 제물을 드린 목적을 선포해요. 뭐라고 그랬냐?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했던 모든 죄,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 그런데 한꺼번에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회개하고 재용서 받고 새 출발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해가 되겠나? 매주 해야지. 우리는 오늘날은 매주마다 교회 와서 회개하고 재용서 받고 새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죄를 왜 용서하십니까? 사랑하시니까. 누구를 사랑해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죄인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늘 깨끗하게 새 출발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그 죄를 용서하시려고 제사를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죄 대신 우리의 죄를 지고 염소와 양이 희생하여 피 흘려 죽음으로 하나님의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제사하라고 하신 거예요. 제사의 목적은 사랑의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그렇게 선포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삶을 살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이제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보다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어. 구약시대 하나님의 제사를 하라고 하신 진짜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게 바로 온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를 위하여 우리 대신 자기 몸을 영원한 속죄 제물로 드린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그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다. 우리가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 바치고 속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실 하나님 준비하신 어린 양이 올 것이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희생함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바로 사랑의 주님, 그분을 보여주려고 제사하라고 한 거예요.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지고 희생하게 하신 거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은 온 세상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로 이제 더 이상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희생제물로 드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직접 보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이제 옛날처럼 또 제사를 드리겠어요? 더 이상 죄 용서받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언제든지 매주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주님은 오늘도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출발하게 만들어 주신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주님 회개합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나도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사랑의 주님을 본받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이 빠지면요 수많은 제사도 값비싼 먼저도 필요 없어요. 다 헛일입니다. 만만의 강물 같은 그 기름도 필요 없어요. 천천의 수량의 제사도 소용없어요. 구약시대만의 이야기 아닙니다.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요. 사랑이 빠진 예배 하나님 받지 않아요. 사랑이 없는 기도 그냥 하나님께 상달되지도 않아요. 사랑이 없는 찬양 하나님 받지 않아요. 사랑에 빠져버린 헌금 하나님 그거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열심과 봉사도 사랑이 빠지면 아무런 상급이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의 중심 사랑이어야 됩니다.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사랑함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함으로 서로 축복하고 사랑함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 함께 주님 섬기고 또 복음 전하고 이 나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한 손 하나 되어서 정말 믿음으로 지켜나가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축복된 나라,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민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